예,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입에 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그 부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입에 단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죠. 우리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내 손에 움켜 쥐어야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좀 안정감이 있죠. 내 주변의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쟤는 뭐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그 잘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나와 관계없는 일들에도 참견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폼을 잡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 중에 힘센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있던 힘이 센 사람이 그의 권력이나 돈을 자랑하는 것을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마치 권력이나 어떤 부를 가진 사람처럼 혹은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보여질 때 우리는 우쭐해하며 우리의 삶에 드러난 결과들에 만족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잠언의 얘기의 정반대의 장면을 그러나 그것이 현실인 우리들의 삶을 비춰본 묵상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태도나 생각이라면 성경을 좀 알고 있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떠냐면 성경을 알고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위에 지금 얘기한 내용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이 보여지는 것이 약간의 성경의 기준에 볼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골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됨, 행복을 이렇게 평가하고 또 배아퍼하고 또 내가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폼잡고 그런 걸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들을 잘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위에 나열한 행동들을 티가 안 나고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습니다. 이런 변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요것만 나에게 있으면 베풀고 살게.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까. 에이,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거지. 자기 자신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보다 많지.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언젠가는 영향력이 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등등등 이런 거죠. 이런 변명들이 우리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성취나 권력들을 자랑하고 폼을 잡고, 입에 쓴 말보다는 단맛을 더 좋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렇게 변명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서 좀 찝찝한 것을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하는 주문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실은 속 내용이 없어요. 마음을 깊게 담지 않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꺼림칙함들이 혹시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런 불안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맴도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약간 다른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잠언을 읽어보면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그분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쓴소리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잠언의 그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말들 속에 무엇가 붙어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기업을 주신다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잠언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어떤 기대를 하시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 베푸실 일, 영광, 평안, 주실 복, 은혜, 기업, 이런 것에 우리의 눈과 관심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쭉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복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복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결과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은 무시하고 어쨌든 그 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만 읽고 싶고 듣고 싶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정답,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과 제 입에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징계는 우리가 꿀꺽 삼키기에 절대 누워서 떡 먹듯 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징계를 받기에 쉬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절대 우리의 입에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만만치 않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수많은 장벽, 현실적인 무거움과 팍팍함이 있는데, 그 팍팍함을 넘어서,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설적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도 부드러운 흰쌀밥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까끄러운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이나 갈비, 불고기 사이에 삶은 브로콜리와 생당근, 샐러리 같은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비도 주시고 소세지 볶음도 주시고 계란말이도 주시죠. 그렇지만 브로콜리와 당근도 주시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얀 쌀밥처럼 먹기 쉽고 입에 단 것만이 아니라 현미, 깔끄러운 현미, 씹어 먹어야 되는 현미도 주시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비춰보고 들어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현미를 먹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먹기 싫은 야채, 생야채를 먹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끝내 지켜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단 게 더 좋고요. 만난 게 더 좋습니다. 부드러운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꼭 씹어 현미를 먹게 하시고 샐러리와 당근을 먹을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꼭꼭 씹어 먹는 이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하늘의 소리를 일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감각들이 열리는 출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